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의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안드레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의 넷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날과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 삼는 것이죠. 누구는 찾아오게 만드시고 또 누구는 직접 찾아가심으로 제자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능자의 부르심 앞에 택함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든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전능자의 부르심 앞에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반응은 사뭇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양태가 어떠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3절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날짜에 맞춰 본다면 요한복음의 넷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살았던 사람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 연안에 있는 큰 어촌 마을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 마을에 살았으므로 우리는 또 성경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 빌립 또한 어부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어부였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이슈가 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앞에 그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빌립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좌정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므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위대한 말씀, 이 한마디지만 영향력 있는 말씀, 이 불가항력적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시니라. 나사렛 예수시니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오실 메시아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즉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본문을 예수님께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용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꽤나 연구했던, 배웠던,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출생일 것이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즉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래도 읽어본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다, 베들레헴 출신이라 그랬다 라고 지금 이 나다나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23km쯤 되는 거리에 있는 가장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도 사실 시골 중의 시골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북쪽으로 하여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 취급하던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실 갈릴리는 촌구석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예루살렘 근방에 살아야 그래도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혹은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지, 저 갈릴리 쪽은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보다 더 촌구석이 나사렛이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시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Come and see, 네가 와서 직접 봐라. 예수님을 네가 만나보면, 예수님과 대화해보면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빌립은요, 그렇게 즉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빌립은 평소에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먹일 때, 또 물고기를 먹일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죠.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마도 빌립은 머리가 잘 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계산 짝짝 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요, 계산이 빨랐던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 더 많이 갈급했고 또 더 많은 증거, 확증을 요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우리 정말 뚜렷하게 예수 믿고 뚜렷하게 하나님 믿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았을 때 빌립은 확증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결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더 많은 확증을 요구하는 그런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불같은 확신과 믿음과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이런 제자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은혜 받을 때는 예배 시간이거나 성경 공부 시간이거나 혹은 부흥회 때거나 그럴 때 초신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임직식을 하는 날, 사실 임직식을 하는 날에 그저 그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도 아닌데 임직식을 하는 날 동서의 그 장립집사 안수식 그때 참석하신 어느 집사님이, 그때는 성도도 아니었죠, 그냥 누구씨였죠. 근데 그 기도와 그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급격하게 회심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 이후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았겠죠.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는지 교회 나오자마자 그분은 건축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미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으니까 다른 개척교회, 다른 건축이 필요한 그런 개척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그 교회 건축을 맡아서, 그 교회가 저 통영에 있는 정량교회라고 저와 친하신 그 김주원 목사님 그 교회가 그 정량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저희 교회 그 집사님께서 지어주셨다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직식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고 고민하나 결국 따르는, 결국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47절로 51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이 나다나엘은 그래도 빌립에 와서 네가 한번 봐라, 와서 한번 대화해 봐라 라고 하는 이 권면에 못 이겨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갈 때도 메시아겠어, 나사렛 출신인데,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의심을 갖고 있던 이 나다나엘에게 칭찬 이야기였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는 혹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칭찬하고 또 이끌어주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칭찬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 속이는 자, 간교한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시고 그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서 나다나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간사한 자가 아니라 너는 승리자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간사한 자인데, 속이는 자인데, 다른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욕심 많은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새 이스라엘이 된, 너는 참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간사한 자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을 향하여서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내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 간교하게 와서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아우,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이죠. 또 형이 에서이죠. 에서의 아우였던 이 야곱이 간교하게 형의 복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께 꺾이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군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꺾이기 전에 간사한 자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간사함이 없는 자, 그래서 그 간사함이 꺾여서, 그 환도뼈가 꺾여서, 그 욕심이 꺾여서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을 복된 자 혹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사한 자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너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너의 삶에는 간사함이 없고 너의 삶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이스라엘인이 되었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내면, 이 나다나엘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은 나를 본 적도 없고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제가 간사한 자가 아닌지, 맞는지, 혹은 참 이스라엘인지, 거짓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48절에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았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교 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던,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는 곳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아마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인의 어떤 행태 혹은 율법적인 모습,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모습이라고 이 나다나엘은 깨닫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율법이 사인하는, 이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은 만났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죠. 이러한 성경 읽기를 아마 나다나엘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을 읽을 때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았느냐? 간사한 자에서 내가 너를 만나 승리자로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의 현현이다. 내가 그 말씀의 정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만났던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인 것을 나다나엘은 결국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만난 것을 이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니 나다나엘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0절로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그 영광, 그 기쁨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을 통해 네가 메시아를 만났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메시아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다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창세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도망하는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이 창세기 28장과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을 이렇게 병행해서 본다면 똑같은 장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닥다리와 예수님, 인자가 다르죠. 즉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중보하시는, 연결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콜린 크루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이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이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닥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가 전달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아, 너는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너는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많은 의심과 또 거절 가운데 있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과 설명해 주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 설득과 선포를 통하여 나다나엘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에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득과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빌립처럼 단번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설득과 많은 말씀의 선포와 많은 권명과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빨리빨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빨리빨리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더 나오지 않습니까?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물론 때로는 우리는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런 권면도 필요합니다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초신자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도 받고 또 앞으로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보면 한쪽은 믿고 또 한쪽은 새신자고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에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줘야 된다고. 사실 당신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자라왔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겨우 시작한다고. 그런데 언제 세례받냐?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냐? 이렇게 자꾸 채근하고 또 조급한 마음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 더 질려버린다고. 더 이렇게 막 믿고 싶은 마음보다도 뭐랄까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일하라고, 짐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결국에는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결국에는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될 때 당장 막 이렇게 헌신하고 오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차분히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또 헌신케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짐을 지게 될 때 그때 같이 짐을 지고 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열심히 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인도할 뿐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요한을,
베드로를,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막 적극적이어서 막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평소에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평소에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앞뒤 가리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천천히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나와 같은 열심이 저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의심이 많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왜 없어?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이렇게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향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이 오직 은혜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함께 지어 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신앙적 배려를 통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